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잠언 제8장 11절, 12절, 13절 오늘 3절 말씀도 오늘도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 11절부터 8장 11절부터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찬양하고 또 지혜를 높이고 또 그 지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제가 책방을 좀 가서 책을 몇 권 샀습니다. 책을 이렇게 한참 동안 둘러보는 과정에 책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의 책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가 해서 쭉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딱 두 종류로 나눠져요.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런 겁니다. 하나는 우리의 어떤 내적인 나를, 내적인 내 자아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의미에서 세워진 자기 관찰, 지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각 분야마다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냥 그 책방 안에서 제가 본 겁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성찰하고 내 자아를 좀 성숙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그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주로 다 자기를 정말 말씀의 어떤 룰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삶의 룰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룰, 자기와 자기 관계성에서의 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켜가느냐라고 하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글들을 쭉 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룰이라는 거죠. 남과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서의 삶의 룰, 또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룰을 가지고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혜를 갖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순간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순간 그것을 형통케 해주시는, 또 도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매번 느낍니다. 매번.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 누군가의 어떤 도움의 말들이 있으면 그 일들이 쉽게 풀어져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러니까 지혜를 갖고 나를 발전시켜 간다고 할 때에 그 지혜는 결국은 내 지혜라기보다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자의 지혜가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지혜, 여기 호크마, 이것도 마찬가지 호크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우리 한국말 이런 격언이 있죠. 무는 칼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움이 보석보다, 이게 산호초를 말하면 여기서 말합니다. 산호초보다, 보석보다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의미는 생명에 관한 겁니다. 물건에 관한 게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겁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물질로 영혼을 물론 병원에 가서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각을 살리고 우울증의 환자를 새롭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지혜의 말씀들이죠. 그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의 말씀들이 그 순간을 헤쳐나가게끔 만드는 큰 능력이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그 문, 그 지혜의 인도하심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거죠.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죠. 우리 딸이 저에게 준 한마디. 아빠, 굿. 아빠 잘했어. 아빠 멋있어. 근데 그 멋있음이 뭐예요? 내 창피함을 내가 인정하는 거였어요. 내가 실수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내가 실수한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 아이 눈에는 멋있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나한테 힘이 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지능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딱 꼽기는 참 힘들지만, 그런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의 관계성을 부드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혜는, 여기도 지혜도 호크마입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 이 명철은 오르마, 이건 슬기로움입니다. 슬기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매끄럽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얼마 전에 우리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W40을 갖다 뿌렸습니다. 참 W40 좋더라고 정말. 뿌려놓고 한 10분, 20분 있으니까 꽉 막혀서 안 돌아가던 것이 툭 이렇게 풀려져. 그리고 그 풀려지니까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의 매듭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어지지 않는 관계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매듭이 생기고 녹이 슬고 딱지가 않고 상처가 나고,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거죠. 왜?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풀려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여러분 묘하게 흔적이 그리고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걸 매끄럽게 만드는 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칠은 부분은 갈아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그라인드로 갈아야 돼요. 그라인드. 사포로 이렇게 살살살 갈아도 될 거를 그라인더로 여러분 전기 그라인더로 갈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이 거칠지만 닦여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아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매끈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이런 그 순간순간 이루어져가는 지혜로움, 만들어가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딸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근데 어떨 때는 막 울어요. 힘들다고 막 울어요. 아빠 나 그만하고 싶어 막 울어요. 그러면 생각합니다. 저 힘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서 풀어줄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해요.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결국 그것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건 어쩔 수 없다. 그 힘든 걸 힘들지 않다고 아빠는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네가 이 힘든 걸 지금 여기서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은 이대로 남을 것이고 너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현실을 알려주는 그 말 한마디가 오케이 하고는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이렇게 준비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가져야 될 슬기로움은 정확한 거예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매끈함은 정확한 거예요. 마치 주소처럼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 떡 반죽까지 복을 받을 거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면 그 말씀대로 가면 모든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건 명령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확신이죠. 분명한 거잖아요. 그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또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내가 만약에 내 규례와 법도와 균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내 떡반죽 그릇까지 다 저주받을 거야. 정확하잖아요. 거기에 뭐 덧붙일 것도 없어요. 지혜는 정말 명철로 주소를 삼는 것과 똑같아. 너무 정확해. 그래서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되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림이 없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논리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진리니까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경외는 두려움과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외입니다.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경외입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지만 그러나 내가 존경하고 내가 격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격식 없이 막 행동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을 깨트리는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사랑하십니까? 그럼 많이 격식을 갖추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로 너무너무 존경하고 서로 좋아합니까? 그러면 무리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키는 거고 관계성을 지키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의 경외를. 그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너무너무 사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보던 것 멈추고 가던 것 멈추고 행하던 것 멈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내가 스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하십니까? 저는 금식할 때 저는 뭐 하나 몸이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하나 제가 남은 게 있는데, 안 먹으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한 끼 두 끼를 이렇게 굶으면 머리가 막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근데 묘한 거는 내가 금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딱 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안 아파.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딱 느껴요. 근데 왜 합니까?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이고, 그리고 그런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는 거죠. 그죠? 내가 뭐 건강해서 아니면 내 무슨 욕망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의 손길을 좀 바라고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 이런 그게 경외요. 그래서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자위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위로, 내 상황에 맞게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막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말에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있게, 정당하게, 그리고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들을 너무 함부로 막 그냥 사용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잘 안 하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남전대 회의를 하고 2부 순서를 가졌습니다. 2부 순서. 근데 2부 순서를 우리 집사님 댁에서 갔는데, 야 재밌어. 예배 딱 끝나고 우리 식사 나누면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2부 순서 가도 되죠? 가지시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장롱을 딱 열더니 군용 담요를 쫙 깔아. 그러더니 한 분이 호주에서 화토를 탁 끓이시더니 그래서 쫙 그냥 이렇게 봤어요. 같이. 할렐루야가 그럴 때 잘 나올 때 그때 알았어. 맞을 때마다 할렐루야야. 쳐서 맞고 뒤집어서 맞고. 물론 우리가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들을 우리 생활 속에 너무 쉽게, 너무 무가치하게 사용하는 그런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 했어요. 이게 할렐루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악을 미워하고 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여러분 이 패역한 입이 무례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미워한다. 샤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내가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미워한다는 것은 관계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례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 그저 2번 바위를 칠 때에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한 말이 뭐냐면, 너는 왜 이 백성 앞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모습인지, 분노하는 마음이든지 어떤 마음이든 그냥 내가 너한테 물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바위를 그냥 친 거예요. 근데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딱 집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가치하게 만들 일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정말 진주보다 귀하고 그것을 주소로 삼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우리의 이런 패역한 입,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잘 가치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말들, 또 행동하는 것들,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